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탕자의 기향, 일어남, 돌이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양 출신인데요. 깡패 출신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면서 불타는 복음 전도자가 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당시 그 마을의 대유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는 이제 한학이 주로 배웠던 학문인데 천자라고 할 정도로 한학이 아주 능통했던 그런 지성인이었어요. 지식인. 그래서 잘 나갔어요. 집이 워낙 넘사벽의 부자인데다가 너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나가다가 친구의 사기로 그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악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호랑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만 그냥 길거리에 서면 그냥 벌벌벌 떠는 겁니다. 술과 기생, 또 길거리에서 막 싸움질하고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나무인격으로 살던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헛헛한 거예요. 뭔가 이게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죽마고면서 아주 술 친구가 있는데 이 박태환이라고 하는 나중에 장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수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딱 갔다가 거기서 극적인 회심과 거듭남을,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아주 막 그냥 불타는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살게 되는데, 평소 김익두를 또 알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저 인간이 진짜 변한 거 맞나? 그 술버릇, 그 손버릇이 어디 가겠나? 저 좀 지나면 또 돌아오겠지.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오늘 하루 제발 김익두만을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 저작거리에서 기도였대요.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막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불신과 오해 앞에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때 그럴수록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볼까 싶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다져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김익두 목사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막 기뻐할 줄 알았는데 두 종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너무 이 형제가 변화됐다고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그러는데, 또 한 부류는 의심하는 거죠. 저거 언제 변해가지고 스파이가 돼서 우리를 다 고소고발할, 우리를 다 죽일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의심의 논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자신이 교회를 잘 섬겼는지 회의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소위 세상 잘 나간다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인지, 아니면 과거 유흥업소가 많잖아요. 그런 유흥업소나 또 어두운 가운데서 종사하던 이런 일들을 과연 품을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게 이제 고민거리가 될 정도의 일이 그 교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이 보니까 분명 어둠 속에서 일하던 사람이긴 한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도 있고 또 남자들도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고 봤더니 과거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눈치 주고 막 눈초리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섬기고 싶잖아요. 막 그 그룹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면 자꾸 눈치 주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버티지를 못하고 좀 있다가 보면 상처받고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교회가 맞나? 아니 우리가 어느덧 바리새인들처럼 변화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품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단순히 막장 인생을 살던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소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나온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자들을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좀 두 부류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식사까지 할 정도면 유대 문화에선 굉장히 친밀한 건데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소망도 없는 인생들이요, 답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저들을 용납한다, 함께한다, 사귐을 갖는다, 이는 말도 안 될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세리들, 온갖 창녀들,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칩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17, 18, 19 쭉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먼 나라로 도망치듯 떠난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타나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먼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면 과거에 아버지가 행했던 거에 대한 추억과 기억만이 있겠죠. 잔재물로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요, 유턴합니다. 뭐죠? 이 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둘째 아들 가운데 급격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누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돌이켜요. 그가 이렇게 신경이 변화가 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 엄청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순해요. 여기 불의한 주인 밑에서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염치 불구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가면 내가 거기서는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나? 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게 첫 번째죠. 그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의 신경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된 본질적인 이유, 그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했으니까 이건 분명 잘못한 거죠. 아버지께도 잘못했지만 지금 이 아들은 뭐까지 고백하죠? 하나님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이런 인식을,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코치해 준 것도 아닌데. 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직면한 거죠. 예. 뼈저리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지금 처해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찾아본 거죠. 돌아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해보니까 애초부터 자신이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정직한 직면을 하게 되면 아프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건 어려워요.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건 더 아프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또 겸손하게 저자세로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지않게 예수님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들이었겠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란 세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죄인이란 죄인들은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창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세리들 중에 소수, 또 죄인들 중에, 창녀들 중에 소수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이런 겁니다. 이 자들도 처음에는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자기 멋대로 살았겠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자들이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널려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나가던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악셀레다를 밟아서 쭉 밟고 막 나가고 싶은데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대형 사고까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번 세리들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이 들었네? 병이 들고 보니까 성공도 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고 성공이 뭐겠어요? 그때 인생 무상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정말 맞나 싶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말씀,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알랄이 박히고 심령 패부를 막 찌르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그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예전에 막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얼마나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말씀 앞에 막 청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중에는 동성애 하던 형제가 막 회개하고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세리는 정신쇠약증에 걸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있다가 어떤 세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대인기피증, 불안증세, 공황장애 막 이런 걸로 걸려 있다가 어떤 죄인들은 쫄딱 망해서 핀털털이 거지로 있다가 또 어떤 이들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죄짓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세상 못 쓸 짓은 다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제 죄 짓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막장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가정이 깨져 있고 자기 인생도 깨져 있고 자기의 마음도 깨져 있고 자기의 몸도 무너져 있고 뭐 하나 변변하게 있는 게 없는 게 다 깨져 있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비루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보니 마지막 인생을 끊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생을 끊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심산으로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막 그런 깨달음들이 일어나면서 이들 가운데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이 막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 과거가 인생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다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왔구나 하면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지만 특히 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그게 회개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각성하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 뭐죠? 회개는 자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하고 각성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아무리 막 옆에서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 각성과 자각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해도 못 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귀에는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고예요, 고. 김익도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때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오죠.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둘째 아들에게 이런 각성은요, 아버지 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전에는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고리타분한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아버지 보면 늘 교회 가자 그러고, 난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끌려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속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는 너무 올곧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인지라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사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저 양반처럼 살라고 하면 난 저렇게는 못 산다. 저렇게는 형이나 그렇게 살라고 그래 하고 이 둘째는 그냥 떠난 겁니다. 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돈을 가지고. 그러나 아버지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을 나가 보니까, 가진 것 없어져 보니까,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세상에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토록 눈이 부시도록 그리운 겁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세상 아버지 집 같은 곳은 없는 거예요. 어머니 품 같은 품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그야말로 천국인 거예요. 그전에 돈이 있고 막 있을 때는 스페인 이비자 섬에 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창기들과 어울리고 마약하고 막 술에 쩔어서 갈 때는 그곳이 천국인지 알았어요. 근데 돈 떨어져, 사람 떨어져, 인정도 못 받아, 그렇게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간에 만났던 여자들의 그 말들은 다 립서비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때문에 만나준 여자들일 뿐이죠. 누가 인정을 해주고 누가 상대를 해주고 누가 사랑을 해줘요? 완전히 돈 떨어지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냥 생지옥인 거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죠. 그때 그리움, 그때 서름, 그때 말수는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그 잔잔한 사랑이 싹 밀려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리운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분 앞에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속마음을 지켜보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발견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자기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 나는 아버지가 없어 하고 떠난 자기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다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심산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로서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품꾼으로, 종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거든요. 품꾼의 하나로만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지근거리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이 미안함을 감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회개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비유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당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명확하게 깨닫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할 때 명확하게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주장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빈털털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무런 주장할 게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원하는 게 있다면, 다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만 여긴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긴다면, 받아주신다면,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면 그걸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모든 게 이 둘째 아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거 해주시는 게 마땅해요. 이거 해주시는 게 당연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어요. 우린 구원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시는 그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의 처분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신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자비의 처분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고요.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질 각오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습니다. 완전한 항복선언이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처분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갈 길을 갈 자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 했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그들의 심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 한 번도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심경의 변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늘 잘 살았거든요. 늘 완벽하게 살았거든요.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선행, 자기 영광, 굉장한 전형적인 종교인들로 살았거든요. 누구 하나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도적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막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죠?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기양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는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에는 소위 세상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흠도 없고 결도 없고 너무 완벽주의자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를 하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창녀처럼 육량녀처럼 접대하다가 몸을 팔다가 회심하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약에 손까지 대요. 온갖 밤에 불의와 불법한 일들을 하다가 극적인 신경의 변화를 겪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군수군거리고 저들은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고 분리와 장벽을 치고 벽을 치고 지켜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저거 변했나 안 변했나?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과연 함께할 수 있는가? 품어줄 수 있는가? 고슴도치와 같은 자들을 좀 안아줄 수 있을까? 이리와 양이, 사자와 늑대가, 양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누가 양이고 누가 일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일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났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아들의 일어났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일어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변화의 전주입니다. 이 일어나 돌이킴으로 이 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궁핍의 자리에서 풍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모든 깨어짐의 자리에서 원상복구되는 회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 보잘것없는 이 돌아감, 이 돌이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뭘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무엇을 했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 부르고 이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자비로 풍성한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다리 몽댕이 분질러라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어찌 살았던, 또 현재 어찌 살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십니다. 못 박힌 두 손을 벌리십니다. 못 박힌 두 발을 벌리십니다. 창 찔린 옆구리를 내어 보이십니다. 가시에 찔린 머리를 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셨습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돌아갈 준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준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았던 자리, 절망한 자리, 포기된 자리, 실패한 자리,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회의감에 젖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운 그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모태신앙자예요. 근데 대학교 와서 술 먹다가 잘못해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망가졌던 형제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데 나중에는 찬양 사역자가 돼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을 할 때 다 울어요. 왜?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울어요. 거기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아버지 품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입니다. 거기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